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인 이후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바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읽었는데 바로 율법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율법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놓쳐버리면 소위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이 율법의 말씀의 전문을 우리가 늘 살펴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헌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는 전문이 먼저 나옵니다. 이 전문에는 이 헌법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행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헌법은 3.1 운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것이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4.19 이렇게 민주 이념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전문 속에 헌법의 의도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헌법 전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안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렇게 전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도 다만 우리에게 법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을 주는 의도를 가지고 법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전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율법을 꼭 들어가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이 가장 먼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듯 이 율법도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헌법이요 성경의 여러분 방식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율법이 남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역사적 배경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건, 바로 그 삼으신 사건이 이 율법의 말씀을 준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은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바로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의 도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도구로 주었는데 그 거룩의 도구로 주신 세부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소속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바로 이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특별하게 대하시는, 우리는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율법 그러면 되게 겁내합니다. 율법 그러면 싫어합니다. 벌 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또 율법 생각하면 우리를 얽매인다, 얽어맨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관계 가운데 공고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역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역할, 구원받은 자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지요. 이것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런 방향과 목적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로 역사하도록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역할을 압니다. 어떻게 내가 이웃에 대하여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최근에 내가 돈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의 역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분리된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돈이 많은 시절이 있기도 하고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가난한 시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자가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무료하게 인생을 지내다가 그냥 죽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간 날도 있었겠죠. 또 어느 날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무료하게 하루를 보낸 날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모든 날들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그것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율법의 전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 150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율법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의 조건으로 또 거룩의 도구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주신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거룩의 조건이며 거룩의 도구이다. 이걸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내 산에 이 율법의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의 의도, 율법의 목적, 율법의 본질을 그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 강의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산수훈 말씀입니다. 이 산산수훈은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바로잡는 예수님의 직강이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직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도구로 이 율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의 의도와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켰던 그들은 율법의 본질과 의도를 예수님을 통해 들을 때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한 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본질과 의도를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네 이웃의 바로 심장을 멎게 해서 육체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본 의도가 아니고 본 의도는 뭐냐면 네 이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심장이 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 죽인 적 없다. 그런데 너희들을 가만히 봐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냐. 그러니까 너희들 살인자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성경 보며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지 않냐. 율법의
본질 율법의 의도는 이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7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하신 의도는 뭐냐? 그러면 내 상대를, 여자든지 남자든지 간에 상대를 바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를 나의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않은 건 나 인정한다. 그런데 간음의 본뜻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된다는 의도인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적이 있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아니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나 못해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인 의도는 뭐냐면 거룩을 위해서 주셨는데 거룩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지 하나님의 본심, 의도까지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절벽을 경험하는 것이죠. 낭떠러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하나님의 의도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자를 구하지요.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1장 이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앞을 우리가 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21장을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 여기 것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보는 오류를 바로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의도에 저와 여러분이 발을 맞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헌법이죠. 그런데 21장은 그 헌법을 적용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규칙, 그래서 이것을 줄여갖고 말하면 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 들어가면 이제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십계명이 나오고 그 십계명을 실제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 이제 법규가, 법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좀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 법규를 우리에게 줄 때에 굉장히 그 세상 법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법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요, 법률은요, 모든 경우에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죄가 생겼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살인이라는 것이 그 다양한 경우에 살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꼭 한 가지 예가 살인이 생기는 건 아니죠. 뭐 살인이라는 것이 뭐 차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총으로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도구로 죽일 수도 있고, 또 욕해 갖고 죽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 사회는 그런 경우에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없으면,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법이 없으면 그건 범법자가 아닙니다.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 사회는 또 현대 국가들은 다 법치 국가를 지향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우에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점점 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옛날에는 카드 가지고 뭐 조선 시대에는 범죄한 사람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카드 갖고 범죄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또 법을 만들고, 또 이 법 만들고, 법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계속 만들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힘들까요? 여러분, 법을 계속 만들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힘드냐면요, 통치자들은 좋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힘든 거예요. 통치자들은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그냥 이리저리 다 이렇게 컨트롤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 않지만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감옥에 가게 하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경우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리 마치고 저리 마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죄인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 권력의 무서움인 것이죠. 세상에 지금 그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경우에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헌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삶에 실제 적용하는 법규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법규가 헌법을 위반한지 안 한지를 이제 또 판결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법규가 여러 경우에 다양한 경우에 바로 법규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한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법을 여러분 들이대려면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 얼마나 두꺼워야 되겠어요? 아마 뭐 100m, 1000m만큼 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율법이 딸랑 몇 장이냐면요, 20장은 헌법이니까 빼고 21장, 22장, 23장 딱 석 장이에요. 석 장만 법률이에요. 이게 법규예요. 법규.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뭘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줘 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응용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응용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1장에 특별히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정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정신, 법을 주신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저런 경우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뜻을 분별하고 알아갈 것인지를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용이 가능한 법, 그런 법치 나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경우에 법을 만들어서 얽어매는 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의 정신 이걸 가르치는데 그게 1절 2절입니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노예가 6년째 되는 날에 자유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법령입니다. 법령. 첫 번째 법입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법은 자유를 이해한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는 6년이 지나면 자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6년째 되는 날에는 어떤 노예도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이 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35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지구상에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이 생존할 때 최후의 선택하는 생존법이 뭐냐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썼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정신이며 율법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설계하고 저의 인생을 적용해 간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자체가 자유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해당되는 이 10계명을 보시면 다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 말씀합니다. 말라, 부정적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만은 안 돼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냥 말라가 아니라 살인, 그것을 하시면 안 돼라고 딱 정해 놓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정함으로 인하여서 정하지 않는 것은 다 해도 돼, 바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로 먹되, 그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먹지 말 것이 무엇인지를 딱 정합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딱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만은 안 돼라고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하지 않는 것은 다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여러분 먹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존재의 차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네가 참되게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바로 네가 피조물이고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항상 피조물답게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자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을 탐낼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바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 말씀의 의도,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부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제한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좁아지는지, 묶여지는지, 내 삶이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케 하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주야로 둔다면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에 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법의 정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 다 자유가 좋잖아요. 그런데 한 종은요 사랑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 종이 어느 집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6년이 됐어요. 자유인이 된 거죠. 나는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 종, 자기의 아내 된 자는 자유인이 안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남자가요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가서 길을 뚫으라는 것이죠.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사랑의 포로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게 뭐지요? 그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했고도 자유부인이 되려고 하고 자유남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결혼 이해입니다. 결혼은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또 인간에게 있어 궁극적인 욕망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던집니까? 자유를 달라는 것이죠. 자유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라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으면 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바로 의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했는데 이 시를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근데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스님이 고백할 시는 아닌데 이건 기독교인이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시인데 스님이 이 시를 썼어요. 나중에 이제 이 시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조국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 시만큼 굉장히 이 자유를 포기한 사랑, 이 사랑을 선택한 자의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일본한테는 절대 복종 안 한다 그 말이죠. 나는 이 대한민국에 복종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지향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한다는 게 뭔 말이죠? 행복 포기 그 말이에요. 행복도 포기하고 출세도 포기하고 자유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내팽개치고요. 성공을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사랑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쫓아가요. 사랑을 내팽개치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 가짜래요. 다 꽝이래요. 다 헛것이래요. 다 포기하고 사랑을 취하면 다 갖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에서부터 쭉 이제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하다가 오늘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왜 소를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드는 게 뭐죠? 송아지 소잖아요. 소를 만들어 갖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소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늘의 신을 상징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대지의 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이 누구냐? 그러면 소예요, 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소한테. 예.
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소는 신이었어요. 신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신같이 여기는 것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사람 죽은 건 안타깝지만 소니까 그냥 넘어갈 만하잖아요. 그렇죠? 넘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 소는 반드시 죽이래요. 어떻게 죽여요? 도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살은 그냥 칼로 단칼에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래요.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건 뭐죠? 벌이에요. 벌.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이는 거예요. 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죽였다. 소가 아무리 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탄자니아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막 동네 사이에 이제 도로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난대요. 교통사고가 사람 죽지요. 또 소들이 있다 보니까 소도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은 것이 큰일입니까? 소 죽는 게 큰일입니까? 당연히 사람 죽는 게 큰일이죠. 근데 탄자니아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한 2, 3만 원 주고 그냥 해결한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 죽인 사람을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치고 괴롭혀 버리든지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돼버린대. 지금도 세상에서는 소가 중요해요. 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니까 고려는 그 불교해 가지고 육류를 많이 안 먹었잖아요. 근데 조선은 유교 나라라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조선으로 딱 바뀌자마자 그때까지 지금 숨어서 몰래 소고기 먹었던 사람들이 대놓고 소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고기 맛에 그냥 그 빠져가지고 소를 다 잡아먹었던 거예요. 소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농사지어야 되는데 소 없으면 어떻게 농사지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또 세종이 또 성종이 계속해서요 소 못 잡아먹도록 금지령을 내렸어요. 소 잡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성문 앞에다가 발가벗겨 갖고 묶어놨어요. 갖고 창피를 줬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국가의 당시 농경 국가에서는 소가 없으면 경제적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에서 우리 소는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사람보단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존귀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 이렇게 돼 있죠. 남자나 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절에서 남종이나 여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뭘 보이십니까? 사람의 생명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빈부 귀천이 어떠하든지 젊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이 다 존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남녀 차이는 있지요. 신분의 차이도 있지요. 연령의 차이도 있지요. 차이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율법이 나오기 300년 전에 그 근동 국가의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는 함무라비 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이게 그 시내산보다 한 300년 정도 앞선 법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 비석이 발견돼 갖고 이게 다 번역돼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에 보면 이 성경의 법과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을 모세가 차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젠가 제가 이 함무라비 법과 이 시내산 율법과의 차이를 이제 한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모세의 시내산 율법은 함무라비 법을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신 분도 계셔요. 그것은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래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보며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에는요,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합니다. 함무라비 법 14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여자가 몸을 지키지 못하여 밖에 나가고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하면 그녀는 물속에 던진다. 이 물속에 던지는 걸 수장시켜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남녀에게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겁니다. 자유인과 노예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203조에 보면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리면 은 1라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204조 보면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리면 은 13개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205조 보면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달라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공산당이 그랬죠. 여러분 지금도 공산당은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노인들은 내버려둬요. 그냥 지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대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타가서부터 모든 걸 국가가 다 이렇게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 국가에서는 애기들은 좋을란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이거 비참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뭐 딱 들어도 알잖아요. 애기들은 나중에 쓸모가 있고 노이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뭘로 보는 거죠? 효용성으로 보는 겁니다. 쓸모 있냐 없냐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는 쓸모로 보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정기하고 존엄하다, 보배롭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결코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입니다. 이 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